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도 2021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루라는 것은, 내일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에게 내일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 지나간다는 것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해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한 살 안 받을래요. 집집마다 여러분 택배로 다 배달된 게 여러분 한 살 나이라고. 근데 그 거부할래요. 받고 싶지 않다고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새롭게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머릿돌께서는 인사하는 방식이 조금 더 하나 다른 거 있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원하신 주님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잠깐 나눴던 것처럼요, 이 땅에는 헤아리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새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뭐가 돼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떤 것도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이 어떠했던, 지나왔던 작년의 시간이 어떠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거하는 자리에, 세상이 가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무들은 다 비가 안 와서 말라 죽어 가도요, 시냇가에 심기어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여러분 더 생명이 더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환경적으로 더 어렵고 우리 육신은 더 약해져 가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든든하게 주님께 말씀에 생명에게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더 견고한 주님의 생명들을 퍼올리고 누리고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해야 되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면할 때는 되십시다 하고요. 복 있는 자가 되는 삶, 그 삶이 참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022년도를 그렇게 승리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어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표어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태도, 성품, 자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원래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라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겨울이 되면 꼭 잊지 않고 하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운전할 때도 방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뭐 화재나 이런 것들도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꼭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뭐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 꼭 밤에 퇴근할 때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놓고 퇴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저희 교회 그 사무실로 들어오는 제 방으로 들어오는 수도 라인이 한 20cm 정도가 잠깐 땅에서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됐다가 이렇게 벽으로 들어오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를 지나면서 그걸 뭐 이렇게 보온재로 싸고 뭐 두꺼운 옷으로 다 이렇게 해도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많이 틀면 쪼르륵 틀면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틀어야 되는가? 똑. 여러분 이렇게 수도꼭지 여는 거 여러분 기술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추운 날씨는 이거보다 좀 더 틀어야 되겠지만 전주에서는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그 정도만 틀어도 잘 안 얼더라고요. 그래서 똑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올 때쯤 되면 물이 이제 큰 통 받쳐놓고 가면 한 통에 안 넘쳐요. 그럼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서 뭐 아끼기도 하고 수도도 안 얼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깜빡 잊고 하루를 물을 안 틀어놓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히터를 들고 나가고 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겨우 녹여가지고 써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굳어버리면 죽습니다. 굳어버리면 여러분 멈춰요. 여러분 이게 수도니까 녹이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은 생명 있는 존재는요 그대로 멈추면 굳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다가 동맥이 굳어버리고 멈춰버린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심장이 잘 뛰다가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생명은 그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생명은 역사합니다. 생명은 변화됩니다.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움직이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생명 말고요. 그 생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죽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건강으로 장성까지 되시고 전역하신 분이신데 환갑날 돌아가셨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하필 그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날은 그 사모님이 그날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따로 가시고 만약에 같이 계셨으면 괜찮으셨을 텐데 아니 그렇게 군인으로 평생 사시다가 정말 건강하셨던 분인데 건강검진 결과 하나도 이상 없으셨던 분인데 그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 오셔가지고 지하철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유한한 삶이에요.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명은 뭐냐면요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끝나지 않아요.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끔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신만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꽉 구원의 확신을 나눌 때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아침에 본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면 참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런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신 분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 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입으로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옆집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왜 그래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주저앉아 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아 목사님 우리 죽는데요? 예, 죽어도 살아요.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해 보셨잖아요. 그 증인이 되어주셨잖아요.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보시면 나무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특별히 뭐 침엽수 같은 거는 여전히 파랗지만 나머지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황량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봄에 보면 알아요. 봄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 아름다운 이파리 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돋기 시작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그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그 안에서 미라를 발견했는데요. 3000년 전에 그 미라가 됐던 미라인데 그 미라를 발굴하려고 열자마자 공기가 들어가니까 밀폐되었던 공간에서 공기가 싹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순간적으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미라가 꽃을 들고 있었나 봐요. 근데 꽃이 공기가 싹 들어가니까 순간 싹 말라 비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3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꽃다발도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3000년이 지난 꽃이기 때문에 금방 바스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바스라진 꽃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씨를 가져다가 그 씨를 심었더니 놀랍게도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다알리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다알리아라는 꽃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다알리아가 그렇게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3000년이 지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씨앗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이를 드시면 나이를 드실수록 참 영광스럽게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고 더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요. 쇠해져 가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한탄하시고 답답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꽃다운 나이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귀하게 새롭게 귀하게 변해가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이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또 생명은 성장해요. 변화되어 가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를 그렇게 전하면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자라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얼마나 빨리 자라가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금방 자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부모가 그래요. 야 너무 예쁘다 아가야. 예쁘니까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주면 안 되냐? 그래도 여러분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도 자라요. 금방 쑥쑥 커요. 금방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말해요. 뭐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너 자라지 마라 너무 예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부모에게 더 큰 걱정이에요.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속이 터지겠냐고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여러분. 왜요? 아이는 자라야 돼요. 생명은 자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도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갈 것인가? 목사님 우리는 이미 다 자랐는데요. 10대 20대 다 지났잖아요. 우리 육신은 안 자라요 여러분. 키 더 이상 안 큽니다. 줄어들 일만 남았어요. 근데 뭐는요? 우리의 영혼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더욱더 귀하게 주님 만드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가고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 자라가라는 표현이 변화되어가라 성장하라 이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생명은 자라는 거니까 변화되어가는 거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듣는 말 중에서요.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선별적으로 좋잖아요. 아이가 못하는 것은 누구 탓? 아빠 탓, 엄마 탓. 잘하는 것은 누구 탓? 내 탓. 나 닮아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변화돼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누가 가장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로 당신을 볼 때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냥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자라갈 때, 변화되어 갈 때 영적으로 자라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 끙끙대는 문제를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안 해요? 여러분, 눈 감고도 풀어요. 눈 감고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많은 문제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 일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들이 생겨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지 내가 변화된지가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으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면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장의 복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유익들과 귀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더 귀하게 자라가셔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익과 복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새해 첫 주에는 항상 그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 주시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 부분을 제가 잠깐 서두를 통해서 오늘 말씀, 올해 표의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요? 잘 먹어야 잘 자라요. 잘 공급받아야 잘 자라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양분이 돼서 우리 영혼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와요. 여러분, 요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만나면 뭐가 전달이 돼요? 바이러스가 전달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과 만나면 뭐가 전달이 될까요? 사랑이 전달이 돼요. 에너지가 넘치고 늘 밝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우중충하고 지쳐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으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참 빛이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넘쳐요. 사랑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요. 그렇게 주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가장 좀 특별하고 좀 독특한 주님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그 전에, 나다나엘 직전에 잠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나쁘신 것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인상 쓰고 있어도 안 감춰져요. 그게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왜 소개를 하고 있었을까? 왜 소개를 할까요? 이렇게 동네 출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바로 직전에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났냐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듣지 않았을까? 소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 그냥 빌립이 쩔레쩔레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을 그냥 떨레떨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바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고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메시아 그분이셨다는 것을 빌립이 먼저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알아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만나고,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좋은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진짜 이 집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셔서 누구에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걸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누가 생각이 나요? 좋은 걸 보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나요. 딸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안 그러신가 봐요.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아마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마 좀 각별한 사이지 않았을까.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주님 만나는 것이 좋았는지 제일 먼저 나다나엘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주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 감격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아마 정말로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약속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달려가서 찾아가서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하는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45절 뒷부분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전주댁, 남원댁.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부르나 보다 했는데, 왜 그렇게 불러요? 그 당시에 사실 여자분들은 성함으로 잘 안 불렀잖아요. 출신 고향, 어디서 시집 왔으면 어디댁 뭐 이렇게 종종 불렀었잖아요. 옛날에도 뭐 호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출신들을 부를 때 어떤 지역의 출신 아니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이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데, 그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보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이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 봐요.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불렀나 봐요. 누구의 아들 누구 또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철수야 부르면 옛날에 뭐 다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집의 아들 철수, 아니면 우리 성처럼 뭐 김철수, 박철수, 이철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다르게 불렀나 봐요. 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요셉의 아들이신데 나사렛 예수시더라. 나사렛에서 온 예수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 어조를 볼 때 굉장히 사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일갈해 버리는 거예요. 딱 단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아마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워낙 낙후되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촌동네였기 때문에, 아니 어떤 그런 곳에서 정말 위대한 부귀한 분이, 그렇게 선한 분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좀 언급이 되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분은 어디서 나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사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단순히 부정적인 자세라기보다도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다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어쩌면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라신 곳이 어디세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좋아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너도 직접 가서 만나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가도록.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설득으로 여러분 참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주님과 만나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요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만날 때 진짜 변화되잖아요. 빌립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으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내가 해결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사람이 참 힘들게 하면 주님께 그 사람 연결시켜 두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든 아니면 여러분 주님께로 완전히 주님 만남 가운데 돌아오든. 아멘. 빌립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네가 직접 주님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너도 가서 만나보자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47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저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면서 보라, 자, 저 사람 보이지 않느냐?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그 당시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게 무슨 뜻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조금 그 안에 우리가 조금 유추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간사하다, 뭐가 간사한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합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낚시꾼들의 목표는 뭐예요?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고기를 속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끼가 자기가 고기가 안 속는 미끼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무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고기가 실제로 진짜 미끼인 것 줄 알고 자기가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었어요. 물면 어떻게 돼요?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딸려 올라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낚시꾼이 뭐 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사함의 의미예요.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간사한 자세잖아요. 근데 그게 없대요. 그게.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보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없는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와 좀 연결시켜 볼 필요도 있는데,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 51절의 말씀도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와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끌고 오셔서 이걸 설명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막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야곱이 경험하잖아요. 또 야곱이 어때요?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변화돼요. 뭐가 변하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사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제는 간사한 자로 살았느냐? 속이는 자로 살았느냐? 이제는 뭘로 살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그의 삶을,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일치하는 사람을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있죠. 언행일치, 언행사일치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진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똑같아. 그럼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똑같은데요, 자기 주관으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일관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말, 행동이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똑같은데 뭐와 똑같아야 되냐면 말씀과 똑같은 사람을 언급할 때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 가는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일치해 가는 거예요.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저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딴지 같은 소리예요?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아무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읽으면요, 정말 엉뚱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께 와보자 했더니 예수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나다나엘이 듣고 그런가 보다, 그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 만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대답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 안에 그 마음속에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그 더운 지방에서 나뭇잎이 풍성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이제 많이 모였던 곳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 모이면 주로 뭐 하나요? 상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 있으면 거의 대부분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 누가 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뭐 하냐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던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몸을 입히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셨다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보셨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셨으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뭘 보셨냐면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 상태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다나엘은 그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을까요?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대한 갈증과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답답함과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 만나는 줄 아세요?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 속에 간절함과 결핍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기쁨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간절히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주님 만나주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나다나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이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인생 가운데 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 고민과 그런 간절한 열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많은 괴로움들과 답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많은 상황들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답답함, 힘든 것, 길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여러분 혼란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시냐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그 아이들 이렇게 육아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육아에 대한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시는 박사님 계시잖아요.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거기 나오는 가정들, 아이들, 부모들 보면요, 정말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저런 아이들도 있구나.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부모도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했는데도 아무런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큰 절망과 답답한 가운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박사님을 만나면 박사님의 표정이 그래요. 오은영 박사님 참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봐요. 왜 웃는 줄 아세요? 박사님 그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 현실이 보이고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박사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솔루션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알려주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앞에서 울어요. 왜요? 버티고 버텨왔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그 아이 붙잡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그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상황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를 정리해주고 답을 주니까 버텨왔던 것들이 와르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웠던 그 버티고 있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진짜 참 큰 도움과 위로를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들과 그런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냥 말로만 위로해 준다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겠죠. 그 답답한 상황 속에 길이 보여주는 것, 그 답답한 상황의 문제의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함들이 있어요. 갈급함과 괴로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들이 여러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만 잘 되면 그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해결돼도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과 답답함과 그런 여러분 공허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날 때에만 주님께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위해서 도를 찾아요. 속세를 떠나서 도를 찾기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갈등과 방황은요, 그런 답답함과 문제는 주님 만나서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그런 갈증과 답답함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믿음 안에 자라온다고 하면서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어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신학교를 가기를 원치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캠퍼스 생활하면서도 뭐 매일매일 예배가 있고요,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노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딱 3개월 가더라고요. 딱 3개월 가고 나니까 답답함이 찾아와요. 아, 사람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곳에 있는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 안에 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이 있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기숙사방에서요, 제 방문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어요. 밤에 창문을 열고 한강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고 막 금식도 해보고요. 막 제 생일날 몸부림치면서 막, 아직도 기억나요. 20살 맞는 첫 생일날 기도실에 가가지고 혼자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됐네요. 군대 입대하니까 또 이등병 생활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등병 때 교회에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저도 모르게 형제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에 대한 눈물이었는가?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왈칵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제 앞에 있었던 형제가 저를 보면서 지그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와 함께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고. 그리고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배우고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요. 여러분, 제게도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제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았고 안다. 아마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 일평생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기다리고 찾아왔던 그 주님이 자신의 앞에 계셨다는 것을 그를 만나게 됐어요. 어쩌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나다나엘도 똑같이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주님 앞에서 울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 임금이란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이 지금 헬라어로 바뀐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내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걸 보면서 놀랐느냐? 앞으로 더한 일을 볼 거다. 더 위대한 큰 일을 볼 거다. 네가 진실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지 그 주님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께서 놀랍게 생각지도 않는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어떤 재정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갑자기 그 재정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섬겼던 한 도움을 주는 한 선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선교회 대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 선교회에 헌금을 해서 선교회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표 목사님 갑자기 순간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 선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선교회에 어떤 사역을 놓고 이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누가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를 지원했을까요? 정확하게 3천만 원을 그 선교회에 지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전율을 느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과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놀랍게 이 땅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병 낫기를 왜 기도하세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질병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하심들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만난 감격과 기쁨 때문에 이 바돌로메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그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무화과 나무 아래 가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십시다. 말씀 앞에 서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처음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송천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도에 사는 누구예요? 왜요?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잘 모를까봐, 헷갈리실까봐. 헷갈리실 일 전혀 없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2022년을 복되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와 주셔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주님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안에서 놀랍게 새로워지며 변화돼가는 성장해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도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